우리 찬송가 21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찬양의 응답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충만하여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가져온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성결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 소망을 주셔 지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을 따라 헛된 삶을 꿈꾸며 살았던 한 주간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에게 친히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옵고 2011년 남은 한 달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어수선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심으로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계자씨 교회,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기도와 전도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자식의 성도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관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능력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성취합독 시편 135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제물이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하여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인내하시며 또 우리는 모든 짐들과 인내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길을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나타날 사람은 더 짐승하게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증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느니 곧 아모리 일본 왕 시온과 바산한 왕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하니 그의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구상은 임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유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천수를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두 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이 영원히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주일을 아름답게 지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행하는 일에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복으로 기뻐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 가정이 날마다 복으로 기뻐하는 일들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날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영원히 더욱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치우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들의 귀한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염려와 걱정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재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모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우리들이 어려움 없이 우리가 즐겁게 믿음의 귀한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치우지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을 헌금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길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산울로 두르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생명의 풍락이 항상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속전 주일에 현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자를 이김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우리 모든 것 받으시고 우리들 삶의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자,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이 말씀을 잘 오늘로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입술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입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입술에 거짓과 괴사가 없게 인도해 주시고 진실만을 말하며 내가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모든 식구들이 기뻐하며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사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오니 우리들이 입술로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의 말은 내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숨기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을 말하거든요. 우리들의 아이들이 참 진실한 것은 무엇이오니 숨김없이 아이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말로 내 생각을 표현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나 아프다, 나 슬프다, 나 고민이 있다, 나 걱정이 있다, 그리고 또 나 기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 감정의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로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이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우리들이 인간의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대로만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라요.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전부 다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시 저 사람과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서 차별적인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정치가들의 말은 100%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말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이 많은가, 그 속에 진실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치우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지만 그 말을 이루면서 국민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적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실하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실하다. 그러면서 그 진실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쓰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게 맹세로 보증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리고 또 너와 내 자손들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아무런 것도 없이 떠났지만 그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그 자손들이 거하게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들을 줘서 그 자손들이 충만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실이라는 말을 더 강조하셔서 진실로 진실로, 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그 말을 더욱더 강조하시면서 그 말의 진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왔었을 때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도 그의 제자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잡혀서 사흘 만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잡히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늘에 오르야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오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오르시고 때가 되면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리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각자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날에도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고 살아면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리가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어느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의 형제들이, 그의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서 모두 다 한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무엇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듣고 내가 너희 가운데 시행을 하여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니?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기도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침실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그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먼 곳을 떠날 때 기도합니까? 아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어떤 곤란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합니까?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모양과 형편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었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응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다니엘의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간증하거든요. 이것을 또한 증거하거든요. 또한 이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니?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는 것을 너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진실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하고, 또한 이 진실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먼 곳에서도 선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 뭐가 없으셨느냐? 개역 성경에는 괴사가 없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정에는 그 입술에 뭐가 없느냐?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술에는 거짓이 없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성경에는 괴사가 없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과 괴사가 없이 그 입술이 다 진실하시고, 그 진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크고 위대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그분이 친히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무엇이 있는 거니? 우리를 거짓으로 잘못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냐?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고 사단, 옛뱀, 그렇게 성경 요한계시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는 먼저 창세 전에 이 땅을 지음을 받고 모든 것이 지으시기,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었습니다. 뭔 재능을 줬느냐?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능을 줬는데 이 재능을 올바로 하나님께만 쓰지 않냐고 그 마음에 오만과 그것도 그 마음에 괴사가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중상과 모략과 거짓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보다도 높이게 하려고는 그가 잘못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쫓겨났느냐?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는 뭐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입에 거짓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고 저희가 하는 말마다 이 말할 때마다 저 입에 진실이 없다. 진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느니 저는 거짓의 아비라.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뭐니?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예덴에서도 아담의 아내 하와를 속였거든요. 속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하게 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서 그를 속였습니다. 그저 그의 입에 말에 진실이 없이 그의 입에 말에 무엇인가를 거짓인 것을 우리 가운데 창세 이후에 아담에 속한 에덴에서부터 그 입에 말에 거짓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에 말에 거짓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것도 마귀의 영으로 인하여 인도받는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그래도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거짓말이 충만한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악한 자 마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입에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거니? 거짓을 버려야 되고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들의 일상에 굉장히 장애를 받죠. 우리들 일상에 참으로 어려움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코로나19를 주셨느냐? 그것도 왜 사람들이 입에다가 마스크를 쓰게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 마스크 쓰고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하려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안 하고 차라리 말하지 않게 하려고 마스크를 쓰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갈 때마다 QR코드를 찍죠. 그것도 전화를 하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수기로 쓰죠. 나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라고. 근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 갔다 왔어? 다른 데 갔다 왔어. 거짓말 하거든요. 우리들이 얼마나 어디 갔다라고 다른 곳 갔다라고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것도 학생에서부터 어른의 일위까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면, 너 거짓말하지 말고 어디 있는가 써, 어디 있는가 전화해, 어디 있는가 QR코드 찍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는 거니? 거짓말을 없게 하고 거짓이 없게 하고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제발 좀 거짓말 좀 하고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은 일생을 살아면서 거짓을 피하면 좋은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저도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왜 주저해요? 저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여러분들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은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은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거짓을 이제는 버리면서 살게 되고 진실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그것도 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 일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부지중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혀를 제갈 물리고, 그것도 우리들의 혀가 이제는 하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진리와 성결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성경을 거짓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거짓말은 그 사람의 거짓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페이크 뉴스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진실만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만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 사람의 거짓의 술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뉴스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어디가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떤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금년 1월에 12월 때, 작년 10월 때 1월까지 어깨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었는데 예수병원에서는 회전근개가 이상이 있다. 그것도 서울의 어떤 병원에 갔더니 뭐라 하는 거니? 이것은 어깨 충돌 증후군이다. 그것도 여쭤봤더니 오십견이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유튜브를 오십견을 찾아와야 돼요. 회전근개를 찾아와야 돼요. 어깨 충돌 증후군을 찾아와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의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실수하는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볼 때도 이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그 말에 뭘 봐야 되느냐? 증거를 봐야 돼요. 가설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 말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해야지, 잘못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물질도 손해가 있기도 하고 육신의 건강도 해를 받기도 하고 많은 것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은 우리들 일생에서 많은 해를 끼쳐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그것도 가정에도. 그 거짓말은 가정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해악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머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 거니? 진실만을 말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특별하게 산에 아이를 낳으면 그를 어떻게 해? 예굽의 하수에 던져서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히브리 쌍파들이 있는데 바르게 말하거든요. 히브리 여인들은 예굽의 여인들과 달라서 해를 낳을 때, 그리고 또 얘기했더니 진통이 있을 때 그냥 낳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 쌍파들이 바로에게 뭔 말을 하는 거니?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했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 히브리 쌍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그 가정에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 봅시다. 우리는 히브리 쌍파들이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 히브리 쌍파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가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1절. 자, 시작. 그 쌍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각을 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히브리 쌍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이니? 히브리 산파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여인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여인들의 복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또 여호수아 1장과 2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 거니?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믿음으로 라합은 그리고 또 그의 정탐꾼을 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된 이곳에 중탄권에 왔으니 그를 예리할 때 라합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라합이 거짓말해서 그 여인이 어떤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냐거든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그 여인은 무엇을 믿었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은 내가 알고 믿느니.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무엇을 믿었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을 알고 믿은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감동시키셔서 그 여인의 집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한 얘기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북에 있는 공산당에 우리는 쳐들어왔었을 때 어느 집안에 어떤 군인이 있는데 이 군인이 어디 갔느냐, 우리가 보지 못했다가 살려준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각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순간을 우리가 떠나서는 우리들 입술에 절대적으로 무엇이 없어야 되는 거니?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어른들이 항상 말할 때 무엇합니까? 약을 먹는데 약을 먹지를 않냐거든요. 약을 무엇으로 합니까? 군뱅이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약을 먹이기도 했어요.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 군뱅이로 했다면 사람들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근데 이거 군뱅이를 안 먹었는데 사람들을 치료해서 이거 뭐야? 뭐 해가지고 어디서 와가지고 좋은 거니까 먹어봐. 그래도 사람들을 살렸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해요. 아이들에게 한약을 먹일 때 뭐합니까? 엄마 이 약 써. 하나도 안 써. 엄마 먼저 먹어봐. 하나도 먹어보고 입에는 쓴데 안 쓰다 먹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먹여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싹 따라갑니다. 얼마나 쓰면 옛날에는 한약을 먹을 때 사탕을 먹었을까요? 그러듯이 쓰지만 사람들을 살려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면서까지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서는 예외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니?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때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때려 판사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최석정 씨 와가지고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증언이 어떻게 돼?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사람을 석방해가지고 무지한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증인의 선서를 하게 될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면 어때 우리가 그것을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형을 받아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것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산에도 뭐 역천의 오거리 사건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더니 경찰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형을 살게 한 그런 얘기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짓 증거를 절대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느니? 거짓 증거를 없애는 방안을 만드셨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거짓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일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봤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니 미운 감정으로 모해할 경우도 있고 미운 감정으로 무죄해가지고 무고할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를 받게 할까? 사람들이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하게 해하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관은 반드시 장로들은 판단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 저 사람을 죄인 삼지 말고 2명이나 3명을 가지고 죄인을 삼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반드시 이렇게 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냐? 피고를 처벌할 때 신명기 17장 7절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은 생명이 손을 내주시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민사와 말을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율법을 범했다. 하나님을 못 어겼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을 했더니 죽여야 된다 이거야. 형벌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최초의 증인을 선 사람이 먼저 뭐게 되십니까?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돌을 들어서 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증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치라.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갔거든요. 그러듯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처음에 그 사람이 돌을 쳐서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또한 만약에 이 사람이 무죄 가지고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신명기 19장 9절 19절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계약한 대로 이에 행하여 불의에서 악을 취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돼? 반드시 그 사람도 죽인 것으로 그 사람에게 행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절 21절 시작. 시작. 그러면서 또 21절 시작. 내 눈이 눈에 여기 말하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였으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이려고 했으면 반드시 죽이고 눈을 빼려고 했으면 눈을 반드시 빼고 이를 빼려고 했으면 그 이를 상하게 만들고 손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그 사람의 손을 끊었다면 그 사람의 손을 절단을 시키고 발에는 발론이라.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잘못으로 모해하려고 했다면 잘못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죄를 무고를 했다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대로 그 해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증인으로 살고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 먼저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들어서 해를 끼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내가 거짓말로 상대방을 어떻게 무지한 대로 그 사람을 죄로 발명하며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 사람의 생명을 통해 해하려고 했는데 내가 생명을 끊어버리고 죽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죄악을 없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도를 주신 것은 무엇이니?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여 너희 가운데 죄악을 없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는 나방시대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봇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어요.
근데 당시 왕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거닐다가 이 포도원의 결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나봇에게 말을 합니다. 이 포도원을 내게서 팔아라. 근데 이 포도원을 팔으라고 하는 나봇이 팔지를 않았거든요. 나봇이 팔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팔지를 말지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팔지를 말고 그 땅에 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었기 때문에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원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합의 근심 가운데 있으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 어째 근심합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내게 포도원을 팔라라고 했는데 팔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거짓 중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불량자를 세워가지고 숨겨놓은 불량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를 세워가지고 그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못 오간 것뿐만 아니라 왕까지 못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었더니 그 못 오간 것을 재판정한 모든 사람들을 대체해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못 오겠다라고 불량자가 말을 하고 불량한 자가 돌을 내려서 그 사람 나봇을 돌로 쳐 죽이니까 사람들을 돌로 쳐서 나봇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게 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성경에는 가끔씩 거기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세벨이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가 갑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조건이 쏜 화살이 갑옷의 슬기를 뚫어가지고 아봇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창문에 던져졌어요. 그저 조건이 오게 될 때 아합이 이세벨을 창문에 던져서 사람들이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을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은 이세벨의 모든 육체를 누가 먹은 거니? 개들이 와서 그 여인의 육체를 먹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선지자 율례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그들의 생명의 해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은 그대로 기록이 되지 않지만 유대 역사를 전부 다 보게 되면 거기에 증언을 썼던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집에 불이 나서 그 증인이 죽었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증인의 값으로 증언하는 값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슬픔으로 그 분이 멀어서 일생 동안 봉사로 살았다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니?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 거니? 진실을 말해야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러한 해가 상대방이 해하려고 했던 그 해받음이 나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없어야 되는 거니? 살면서 거짓 증언하지를 말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 재판장에 증인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의 생명을 갖다 올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증인으로 쓰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증인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도 어떤 이웃의 어떤 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쓰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되고 그 해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후에는 나에게 대신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너는 어느 순간에라도 내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란 말이 우리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친척과 모든 사람들이 되기는 그 일에 대해서 너는 절대적으로 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떼제자고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저 저 사람이 죄를 씌워야 되는 저 사람이 누구냐? 아, 저 사람 성전을 얼고 살만이 짓는다고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 태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이유는 뭐예요? 거짓 증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이라는 위대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멸로관의 이름을 가진 스데반의 집사님이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짓 증인들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거짓 증언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목숨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사람의 목숨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사람의 70은 강건하여 80,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든 일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해받음을 내가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셨느냐? 우리들의 입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게 만들어 주는 거니? 진실을 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우리 잠언 19장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너희 힘에 달려나니 너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너희의 은혜를 먹으리라. 그래서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되는 거니? 말로서 된다. 그저 말이 씨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다라는 거예요. 그거 씨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말도 어떻게 되는 거니? 살아서 그것이 씨가 되어서 그 열매를 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살아서 그것이 씨가 된다. 그래서 그 씨가 된 것은 뭐예요? 그대로 열매로 너에게 되돌아온다. 그래서 너희 입술의 말로 인하여 네가 어떠니? 복을 받기도 하고, 네가 입술의 말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말로 인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의 말로 인해 이 사람의 직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입에 말하는 그 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믿을 만한지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사람의 진실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술의 말로 그 사람의 육신의 모든 모습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입술의 말로 인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가 알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도 우리가 알게 되고 모든 것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말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움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인하여 의롭다움을 여기지 못하기도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너를 더럽게 하기도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의 말은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항상 어떻게 되는 거니? 공손해야 되고 예의 바라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들의 입에서 시옷자가 나가서도 안 되고 기역자가 나가서도 안 되고 잘못된 말이 나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 보고 자기 딸을 보고 기역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시옷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 보고 기역자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시옷자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욕을 해요. 그런 말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나쁜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내와 남편은 뭐예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뭐예요?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고, 그것도 그 자손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니? 그는 나의 유업을 이을 자네. 그 아이도 커가지고 나와 같은 입술에 말을 하고 더럽고 추한 말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인가? 절대적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말을 버려야 되는 거니? 입술에 욕과 거짓된 말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와 사귀지 말라 이거야. 이런 자가 가까이 있지를 말자 이거야. 그저 그 입술의 말로 사람들의 죄를 지키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거짓말로 끝나면 좋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냐거든요. 그 입술의 거짓말이 자기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결하는 뭐가 되는 거니? 그 증거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자기 이름에 명예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진실한 사람이고 친구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친구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내가 신뢰를 받기도 하고 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이니? 이 거짓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것은 뭐가 되어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명예고 내 자신의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달려있는 거니? 내 입술에 말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너는 어느 경우에라도 거짓말을 지내는 것과 거짓 증거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나로 인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명예가 더럽히고 그 이름이 추앙을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말해야 됩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거든요. 오늘날에 저는 안타까운 것은 나이지리에 타고오는 그 목사님이 진실을 말했으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지 아니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냥 했는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세상에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니? 거짓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은 거짓말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명예가 거기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예수님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이 절대적으로 없도록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 거니?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아이를 잘 키웠어요. 특별하게 아버지가 없는 그 어머니들은 홀로 자식이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홀이 자식은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험하게 키운 것은 무엇이니?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나 어머니의 명예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엄하게 키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도 인사를 했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른을 10번 만나도 10번 인사했어요. 20번 만나도 20번 인사했어요. 어른들이 10명이서도 안녕하세요 다 했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그냥 지나가고 노인들에게 학대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인사하지 않으면 저는 미워버리지 않네 해가지고 누구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명예가 더럽혀지고 어머니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받고 그 얘기가 금방 돌려지게 되거든요. 대개 아들 인사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에 들어져가지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로 인하여 부모님의 명예나 그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져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거짓말과 거짓 증거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내 입술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만 말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거짓 증거는 모든 해악을 끼치는 거고 결국은 그 거짓말이 나에게 뒤들어와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니까 우리는 그런 거짓과 거짓 증거가 없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내 증인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진실말을 말한 것처럼 너는 진실말을 말하는 자가 되고 또 내가 진실을 말한 것처럼 나의 진실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는 사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평생에 거짓을 버리고 그것도 거짓말을 버리고 그것도 악한 자에게 속아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 증거로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우리가 늘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부지간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거짓을 버리며 살기 힘내어 주시고
우리가 혹여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들 입술이 훈련받아 진실만 말하는 입술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도록 내 혀를 제갈 물려서 진실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입술이 진실만 말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거짓을 버리고 거짓 증거를 버리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을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나의 병해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나로 인해 예수님과 하나님의 귀한 이름의 명예가 빛나고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에게 속하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들의 입술로 사람들의 영혼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는 귀한 진실한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입술을 책을 먹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실 말을 말하게 하신 것을 깨닫고 나의 진실한 믿음의 말로 영혼도 구하고 가족의 영혼도 구하고 이웃의 영혼도 구하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거짓 증언을 버리고 무사람들의 사랑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만을 말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 위에 행하는 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